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창세기 3장 이어서 함께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또 그 인간을 유혹한 사단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또 그 심판 선언 속에 있는 복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사람이니까 죽는다는 이 죽음이라든가 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또 그런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온 세상과 이 사람들이 왜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렇게 좋은 낙원이라는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타락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에 본문에 이르게 된 이런 배경들을 10절부터 13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보면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아담이 벗어서 두려운 것인지 아담이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벗어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도 벗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벗어서 두려웠다는 것은 아담의 잘못된 답변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7절에서 보면 부분적으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이 가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서 숨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자신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수치심과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지만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그 두려움의 이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단절된 것,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말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알려주더냐, 지적하더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무엇이 그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그 벗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됐냐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그 이유가 아담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반문인 것입니다. 내가 먹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금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지 직접 물어보심으로써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라고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먹었느냐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을, 자백하는 그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시편 34편 18절과 51편 1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미 죄가 아담과 여자의 마음에 빠르게 퍼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과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징벌의 순서는 이 모든 사건이 사단으로부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 보세요. 이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왜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먹었느냐 물어봤고 12절에 아담이 대답했고 13절에도 보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지금 아담과 여자에게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뱀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넌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으시는 것을 1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유혹당한 인간에게는 회개를 기회를 주셨지만은 악 그 자체인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 그 자체는 저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잘못했다고 저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말. 이때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모든 짐승 역시도 뱀과 더불어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모두 인간의 지배 영역의 일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안에 만물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15절 오늘 본문 중에서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복음이라도 하는 15절에 대해서 한번 교제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단은 뱀의 몸을 빌어서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지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괴되도록 했습니다. 즉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악 싹슨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몸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이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고 생명을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다분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의 궁극적인 심판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전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에게 희망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뱀에게, 즉 사탄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 원복음,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프로테방겔리움이라고 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신약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그때 선포하신 그 복음과 원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15절의 말씀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참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 15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는데 뱀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뱀 사단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믿음의 후손, 우리입니다. 믿음의 후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교회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수로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호흡을 쥐고 계신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을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수로서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은 아담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단수로서의 여자의 후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여기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보시면 쭉 이렇게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위를 보시면 다 엘리옷은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 누가 누구를 낳을 때는 다 남자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 남자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여기에서만 16절에서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여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단수로서의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흠없는 완전하신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죽음으로 그만한 만한 가치가 있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탄의 머리는 박살나고 말기 때문에 사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아닙니까, 죄. 사탄의 무기는 죄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박살나게 되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한 건데 모든 인간의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탄은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토록 극심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또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그 순간까지 주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에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계속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이 일은 최고 정점에 도달합니다. 사탄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치명적인 해를 당한 것은, 머리가 박살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든 택함 받는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죄는 전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이 모든 사실이 자기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인하여 희망이 없는 인간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시복음,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이 원시복음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는 그때 이미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입혀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죄가 되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두 번째 아담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사단의 머리가 박살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했을 때 부랴부랴 그때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일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써 사단의 머리가 오히려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은혜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유대한 이 구원의 역사, 이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입니다.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극에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4절에서 보면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였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자와 아담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주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다시 언급되는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바로 17절 그 단어가 땅에게 적용될 때 저주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뱀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에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소망이 주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이 나오는데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저주하시지는 않았지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크고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자가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생명을 잉태했을 때라는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주는 이 징계는 여자에게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큰 축복 중에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에 남자에 대한 징계. 남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할 때 사용되었던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주신 징계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습니다. 잠깐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노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볼 때 근데 그 수고는 그 노동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유지에 수고스러운 그런 방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가장을 부양하는 이러한 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자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징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아까 어떻게 졌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흙 플러스 생기, 생명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육체만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육체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육체는 죽음으로 끝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는 얘기하십니다. 육체는 잊고 사는 이 몸은 이 수고스러운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인간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주가 그 주시는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믿는 우리에게는 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너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사망 선고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음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형 선고로 들리지만 왜? 그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는, 몸은 죽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이것은 우리한테는, 믿는 우리한테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자 이 아담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봐서는 아담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 다음에 아담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20절을 봄으로써 아담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 영어 성경에는 이브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와 이브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하와라는 이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선악과에 먹기 전에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의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죄가 없는, 그리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한 좋은 최적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 불순종하고 타락한 아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미움과 핑계와 수고와 고통, 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아담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 수고하고 이런 고통이 따를 때마다 나중에 막 자녀 중에 하나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한번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아내 이브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내 때문에 이렇게 범죄하게 돼서 이 좋은 환경이 이렇게 됐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러면 아담이 만약에 아내의 이름을 줬다면, 그 상태로 머물렀다면 이브라, 생명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어가는 자의 어미라든가 죽은 자의 어미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아담이 짓는 아내의 이름이 뜻이 그런 이름이 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브, 생명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12절,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핑계를 대는 그 아담과 여기 20절의 아담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절에서 믿음 없는 아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20절에서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15절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믿은 믿음 있는 아담을 20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과 12절과 20절 사이 그 어딘가에서 아담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아내 이브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이름을 20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인, 복수일 때는 믿는 모든 교회,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면 단수일 경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죠. 그분이 그 하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다고 명명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 12절의 아담처럼 12절에 어땠습니까?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 누구 때문에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사이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에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특히 구약에서 이름대로 결정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교제할 기회가 있겠지만 창세기 3장 35장에서도 창세기 35장에서도 라헬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난산으로 죽기에 임하여 해산하다가 그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야곱이 즉시 그 아비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 불렀으므로 훗날 베냐민 지파가 맨손으로 물매를 던질 정도로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름을 믿음으로 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그 베냐민이라고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름을 명명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한테 정말 많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 세상의 창조와 창세기 3장을 지난번과 이번 2번, 3번에 걸쳐 창세기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또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일까지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부를 보게 되서 들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면서 특히 전반부를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댈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사단에게는 저주를 인간에게는 형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은혜로우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주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정했을 때, 믿음으로 명명했을 때에 그 베냐민의 지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일상 가운데 저희한테 맞닥뜨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교제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